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요. 아직 부모님에게 연락하지 못하신 분 있다면 오늘이라도 연락해서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6에서 10계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중간 허리에 부모 공경하라가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모님을 꼭 공경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잘 듣고 그러기에 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계속 시작했는데요.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를 하면서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면서 조금씩 따라오시면 마가복음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리고 또한 그의 제자들의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도래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기적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기적이 있는 곳엔 사람들이 항상 몰려듭니다. 그 몰려든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내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땅에 심겨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우리 지난 시간 그 하나님 나라는 감춰지지 않고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감춰지지 않고 등불로서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다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겐 보여지질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그게 미스테리라고, 그것이 비밀이라고, 그 비밀을 시크릿가 아닌 미스테리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 미스테리, 시크릿 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얘기로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렇게 감춰져 있느냐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방식과 신학과 그리고 유전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잘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 부분을 한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면서 천지창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가 오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종말이 옵니다. 마지막 점이 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렇게 종말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메시아가 오면 종말이 와서 의인들은 구원을 받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천지창조, 베레시트, 저게 태초입니다. 저기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인데
우리 마가복음에선 복음의 시작 해가지고 시작을 알립니다. 태초나 시작이나 이게 같은 용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우리가 아르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실제로 종말입니다. 첫 오심이 예수님의 그래서 초림이라고 하죠. 탄생에서 아이로 오신 그 시점부터가 종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말세 지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 그 사이 자체가 다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그 시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 이미 도래했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도착했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 상태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미와 아직 상태인 이 긴장 상태, 이 종말의 때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는 도착했고 드러났고 그러면은요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 성장을 오늘 말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두 가지 비유의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지 않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든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이삭이 씨가 발화되고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것,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확장되고 있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반응을 하든 반응을 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난 이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은밀하게. 이걸 마태복음에선 똑같은 맥락 속에 누룩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누룩에다, 이 떡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 떡 반죽
이 반죽 사이에, 밀가루 반죽 사이에 들어가서 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게 부풀어 오르는지는 모릅니다. 은밀하게 그 누룩이 발효시켜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오늘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또 로마의 병사들이 어떤 사람이 박해를 하고 막고 힘들게 해도, 그리고 복음을 아무리 막아 세운다 하더라도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막은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복음을 막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악랄하게 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 속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어떻게요? 현재로 그렇게 계속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놓칩니다. 일주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우리가 살았습니까? 일주일이 길다면 하루의 삶을 우리가 한번 쪼개어서 보면요,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한다라고,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인식을 하면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농부들은 씨를 심었고 그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밭에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밭에 나가서 농작물이 자라는 걸 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삭이 올라와서 열매가 맺고 누렇게 변하면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 때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농부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농사법에 의해서 봄에 씨를 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거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마지막 때는, 추수할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욱 긴장하고, 이매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더욱 긴장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농부들은 자신들이
처음 농사를 지었어도 지어보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나보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느새 가을이 되었네. 어느새 추수할 때가 되었네. 그래서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무슨 새냐면요, 어느 새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어렵습니다. 힘겹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또 삶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새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말 겁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이 시대라고 해서 내가 내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생명을 갖고 오늘 이 시간도, 이 현재의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한 이 현재의 한 시간 한 시간,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쓰고 소중하게 써야 되는 거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이 시간들을 보낸다면 이 마지막 때는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갇혀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밝혀 보여지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강제적으로 넣어준 꿈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떤 성경 문맥 속에서도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갔다, 걸어갔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요셉은요, 단지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충한 사람이죠. 충성, 마음이 요동하지 않은 사람. 형제들의 시기 속에 노예로 팔려가는 자리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에게 수모를 당하는 순간에도, 또한 어둠침침한 지옥 감옥에,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현실 속에 충실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나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상황들이 지금 요셉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만 바라봤고 매 순간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간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요셉에게 꿈을 넣어주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만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속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순간순간 놓치면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는 우리의 실존 자체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걸어간 그 길처럼 매 순간 현재라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늘 바르게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내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데요, 그 사명이 무슨 사명입니까? 내 사명입니까? 사명은 내 꿈,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에 종점을 찍어야 됩니다.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고 하나님이 늘 내 삶 속에 그냥 뒤에서 나를 따라와 주시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소환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빨리 나와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빨리 앞장서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먼저 가셨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으로 서서 따라갈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요,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약하게 시작하여 성장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겨자씨 비유는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 가면 자신들의 이론을 이 겨자씨 비유, 특별히 마태복음에 있는 겨자씨 비유로서 자신들의 논리를 펴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다른 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럼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가지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르치시는 것 아닙니까? 가르치심은 우리에겐 어렵게 들립니다. 기적을 나타낸 본문을 들어가면 그 기적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면 쉽습니다. 오늘은 딱딱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꼭꼭 씹어 드시면 그게 영양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시고 꼭꼭 씹어서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하나님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림을 그리듯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를 든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빠뜨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것을 설명한다면 그건 다 가짜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늘 분명히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려고 이 그림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적용하거나 접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의 대표입니다.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제국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나무 비유를 든 겁니다. 이 나무는요, 우리 에스겔 3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수포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랍니다. 그리고 6절에요,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에스겔 말씀을 여기에 지금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는 최초로 오리엔테를 통일한 나라입니다. 제국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가 큰 나라가 되니까 그 밑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지금 심겨졌는데 그 나라가 성장해서, 겨자씨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나무처럼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1.5에서 3m 정도 클 정도로. 그래서 그 나무 밑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한마디로 여러 민족들이, 이방인들이든 누구리든 다 와서 그 나라에 깃들일 수 있는 그런 큰 제국이, 그런 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게 시작됐는데요, 나중에는요,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도 정말 큰 그런 제국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미미하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메시아로.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으면 정말 로마 황궁으로 오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대에 가장 힘이 센 패권주의의 최고 우두머리인 나라 로마의 황궁으로 와서 좀 정말 위대한 왕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황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들도 실수를 합니다.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 별은 왕이 날 별입니다. 열심히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궁으로 들어가죠. 왜 헤롯 궁으로 들어가죠? 그 별의 주인은 왕궁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을 찾아간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위엄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멋지고 화려한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자리는 말구유입니다.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그 자리, 짐승의 밥그릇 안으로, 사람의 어떤 음식을 차리는 상위도 아니라 말 밥그릇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라신 곳은요, 예루살렘, 아니 로마 그 핵심 중심 도시에서 자란 게 아닙니다.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라 나사렛이라 하면요, 이 당대에는 이름도 없이 알려지지도 않는 곳입니다. 특별히 나사렛은. 그래서 나사렛 지칭하면요, 시건 촌놈, 촌뛰기,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저런 시골에 저런 촌뛰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은 목수일을 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인류를 다 끌어담기 위해서입니다. 쌍끌이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께 도울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리더, 이 세상의 지도자,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불러서 제자 삼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어부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레위, 마태, 이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건 다 허용하는 거죠.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누구에게 이르기까지 모두를 끌어담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겁니다. 내어놓을 것 있습니까? 나라고 내놓을 것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저도 내어놓을 것 없습니다. 시골 촌놈 중에 촌놈이고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그런 우리를 주님은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자들 처음에 4명부터 시작했습니다. 4명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2명, 그리고 70문도. 그렇게 번지기 시작한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요, 로마까지, 1세기가 안 돼서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엔 로마 전체를 잠식시키죠. 그리고는요, 온 인류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작은 몸부림, 미미한 그 하나님 나라에 겨자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나라가 성장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 혼자 4명의 제자로, 12의 제자로, 70문도로 그렇게 번져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성장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존 웨슬러 같은 분은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시작하다가 중간에 멈추려고도 했습니다. 사라질 뻔도 했습니다. 몇 명으로 시작했던 그 성경 공부가 실제로 감리교를 태동시키는 그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1885년 제물포에 입항합니다.
그들의 선교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은 안 되고 한 850만 정도, 조금 줄어서도 한 800만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움직임으로 겨잘씨 하나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성장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남보기에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또 내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자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어떤 자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진동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나를 우습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시거나 가치 없는 자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힘들고 괴롭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작은 내 삶의 움직임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진동하고 울리는 그 울림 속에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탄력을 받고 힘을 얻어 확장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어려운 자리가, 어두운 자리가 더욱더 빛을 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해야 복음이 전해져. 성공해야 그래도 내가 자녀들, 부모에게든 친지들에게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어, 너희들도 믿어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늘 눈물만 흘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너는 무슨 배짱으로,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눈물 나야 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예수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빛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부잣집에 일을 하러 이제 청소하는 아줌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부잣집인데요, 집안이 엉망인 겁니다. 늘 싸우고, 늘 여주인은 울고, 늘 술에 쩔어 있고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주인이 보니까, 술에 취해서 보니까 그 청소하는 아줌마는 청소를 하면서도 찬양을 하고 그의 얼굴은 늘 웃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때 그 집사님이 내 안에 예수 때문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 보십시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그 끝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힘들 자리일 수도 있고, 몸소리치는 자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눈물 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겨자씨가 떨어진 것처럼 진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요, 결론적으로 공통점은요 무엇이냐면 긴장 상태에 있고 그 긴장 상태 속에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나라를 지금 이루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력이 그 하나님 나라를 작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긴장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적용함으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33절, 34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거를 쉽게 번역을 하면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여기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4절은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리들에겐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다만 혼자 계실 때에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모르면 모를수록 자꾸 묻는 겁니다. 그 나라가 확 들어올 때까지 계속 묻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가 잘 모르십니까? 계속 물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속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땅에 심겨졌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무지, 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그리고 미약하게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작되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민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내게 허락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땅끝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될 삶의 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